오늘도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좀 이렇게 알차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각자 소리를 내시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알맹이가 이렇게 연결어가면서 자기 소리들을 만들어가는 듯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게는 아주 소중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었지만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서 8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중창을 하던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지금은 절반은 미국에 가 있어서 다른 절반의 친구들과 또 그 아내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두 번의 공식적인 발표회가 있었고 사실은 작년에 모두가 다 환갑이 되어서 환갑 기념으로 찬양을 하자고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해오다가 장로인 한 친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찬양을 하지는 못했는데 계속해서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저렇게 한참 바쁜 40대 그때에는 다 각자 흩어져 있느라고 잘 모이지 못했는데 모임을 다시 회복하면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한참을 웃다가 옛날 얘기하다가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모임이 거듭될수록 조금 마음의 공허함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임을 다시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결속력 있게 만들어 주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시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다시 찬양하게 되었고 찬양이 주가 되어서 모이고 함께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지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임, 본래 모였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모임이 결속력이 생기고 훨씬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모이는 목적이 있지요. 모이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흐려지거나 목적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주 설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정체성, 모이는 이유들이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부활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출발이었고 그들이 모이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교회가 왜 결속력이 사라졌을까? 왜 교회 가는 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모임을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게 되었고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로 자꾸 변질되어 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새롭게 전도팀을 구성하고 또 전도를 매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2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떤 영향 가운데 있고 내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자신의 삶에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생명 감수성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살아있음에 감탄하고 또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쇠퇴해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자신 안에서 생명을 느끼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생명의 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인격으로서의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코에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질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제일 되는 성품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고유한 인격으로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이 인격적인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참된 연합의 모습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우리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각자가 따로따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고 참으로 하나 된 연합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다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획일적인 기준에 도달했거나 넘치거나 모자라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래야지만 사회에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 똑같은 인생, 모두가 다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n분의 1 중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다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인격이 있고 고유한 인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핵 개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핵 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경하게 들리실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와 그리고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옛날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품앗이를 서로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야 했는데 산업의 구조들이 바뀌어가면서 대가족이 핵가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핵 개인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핵 개인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마을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MZ세대라고 하는 요즘 세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꼭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당연히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집단에 있어서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족이 되었던 핵가족이 되었던 하나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회가 가져다주는 폐해도 적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가족을 꾸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또 자식이 생기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게 됐지요.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인데,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물론 물리적으로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아이의 자기의 온전한 인격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늘 무엇으로 평가받느냐면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딸이 저렇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인생은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고 목사의 딸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유한 자기의 인격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에 그 직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고도 생각하지만 자신의 인격, 독립된 인격으로서 사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한국 사회에 그리고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잃어버린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로 불리워지게 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처럼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화되고 그 사람을 개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라고 부르면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숨어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핵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 개인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서사를 가지는 사람, 자기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사람, 그냥 들은 것을 세뇌가 되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오늘 복음서에서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해준, 그래서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핵개인으로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있어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핵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그리고 돌보고 보듬어 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그런 때가 되느냐 하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또 그들을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는 당위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너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 그냥 수긍을 했지만, 이제는 세대가, 사회 구조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 참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귐이 있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일시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감동이 있을 때입니다. 누구의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 나타났느냐면 그 모임 가운데 그 각 개인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임을 지속해 갈 수 있느냐?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모임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 그냥 당위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전락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와 현존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핵 개인화와 비슷한 나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비교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회복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삼위일체적인 공동체, 각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참된 연합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누가 보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나 집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의무감으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리새인적인 영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하게 되고요, 내 것을 나누지 않고 나와 상대방을 단절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복음서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문을 닫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아 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어진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누어진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문을 닫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곳에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셨다라고 하는 것, 성령은 바람입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처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창조의 역사와 똑같은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단초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으로부터 대지를 적시는, 촉촉하게 적시는 이슬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여기서 이슬이 찬 공기를 타고 가나안 땅에 새벽에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실 때 거기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없이는 가나안 땅은 사막과 광야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삶은 날마다 영혼이 메마른 삶이 됩니다. 삶이 팍팍한 삶이 되고요. 늘 이기적으로 내 것만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1세기 말에 쓰여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세기 말이 되니까, 지금 1세기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한 60년,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귀로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귀로만 들은 사람들이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목격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귀로만 전해 들은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귀로만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의 사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손잡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상은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굉장히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귀로만 들은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상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아주 복된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처럼 상흔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손을 대어보아야 되겠다라고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귀로 듣는 믿음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믿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표현을 빌은 단어를 보면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전화통을 통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를 듣다가 사랑이 더 커지면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번 얼굴을 보면 손잡고 거닐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젠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가정을 꾸미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신앙에 만족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매주일 한 번 나오셔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과 같이 우리들이 생명을 일구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귐이 있기를 원하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하는 형제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되어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모여서 항상 다른 이야기만 하면 그 모임은 모인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각 개인이지만 그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참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항상 모임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가 다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공동체, 성령으로 숨쉬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며 참된 연합을 이루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